오늘은 제가 그동안 1년에 딱 한 번 헌금에 관한 설교, 11조에 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만 오늘 그렇게 1년에 한 번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 시험 들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교회 갔더니 헌금하라고 설교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기왕 오신 것 마음문을 활짝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교회에 오신 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때문에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으며 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안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헌금 생활을 바르게 잘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고 바르게 고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자리를 잡았을 때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라만 그돌라마엘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분야자들과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여기에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물을 약탈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롯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 조카 롯도 당연히 함께 복을 받게 됐지요.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삼촌과 조카 사이가 큰 재물이 있으므로 함께 양을 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조카 롯은 신앙도 의로 으러져 버리고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소돔을 택하게 되지요. 그 소돔을 택했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패전 소식과 함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됐지요. 이 아브라함은 롯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집에서 길리고 연습된 가신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어쩌면 유약하도 할 만큼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내를 빼앗으려 하니 빼앗겨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없이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소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전사의 역할로 바뀌게 되지요. 단지 318명으로 4개 나라의 연합군을 상대로 하여 싸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승패가 너무나도 뻔한 무모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4개 연합군 왕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건 싸움한다는 자기 생명도 위험할 뿐더러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온유한 성품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일을,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일을, 큰 전쟁을 벌이는 일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겠습니까?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이미 기력이 세어져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용기와 힘이 났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용기와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부드러운 자로 사나
여러분이 강해야 할 때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겸손하다고 해서, 온유하다고 해서 비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게 용감하게 헤쳐나가야 할 것은 헤쳐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해서 술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진 밤중에 그들을 급습합니다. 그들을 다 물리치고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모든 재물과 양식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격파하고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나온 아주 신비한 인물이지요.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고 그가 몇 살을 살았고 아들 딸을 낳고 죽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해 주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나타났다가 돌연히 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만난 이후로 멜기세덱이 출연하는 기사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히브리서에 넘어와서 히브리서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7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벌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멜렉, 왕이라고 하는 말과 세데크, 의라고 하는 말의 합성으로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의의 왕은 누구에 대한 호칭이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시작을 말하지 않으니 시작이 없고 죽음을 말하지 않았으니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시라고 말하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과 방불하게 멜기세덱의 시작과 끝을 말하지 않으니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십니다. 전쟁에서 지친 병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이십니다.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성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에서 피 흘려 피와 땀과 몸을 가지고 그 흘리신 피와 몸을 가지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대접한 후에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축복합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한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드리는 사건이 됩니다. 이 최초의 11조가 드려지는 사건을 보면서 이 11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니 오늘날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율법에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 11조는 율법 이전에, 율법은 나중에 400년, 500년 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바로 이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하라고 하니, 율법에서도 하라고 하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헌금이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헌금에 인색하고 소극적이 되지요. 감사가 없으면 헌금에 조건적이 되지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얻은 전리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역사가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승전과 성찬, 축복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 주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심으로 본을 보여주셨듯이 11조도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침으로 모든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드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중동 최대 국가를 공격해서 그들이 빼앗아간 것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언제라도 전열을 정비해서 아브라함을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상황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이제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들의 손에서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모든 공포와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인 여러분 중에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공포증에 시달리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세상에는 수많은 위험 요소에 놓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지요.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11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안전한 방패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도로 찾아오는 것이나 노략물을 하나도 갖지 않고 다 주인들에게 원래 주인들을 찾아서 돌려줍니다. 소돔 왕은 노략물들은 다 갖고 사람들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는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도로 찾아왔던 모든 물건들을 원주인들에게 돌려주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들여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이지요.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참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우선 저부터도 자꾸 입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생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헌금 생활에 대한 훈련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단계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생 믿어도 그 모양, 그 수준에서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싫어서,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서 교회 왔다가 안 올까봐, 떠날까봐 두려워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 설교 가급적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헌금 생활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이기에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고 훈련시켜야만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와 같은 훈련과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훌륭한 교인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로 변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드린 11조, 어떤 11조였습니까? 세계 당시 최대 강국과 싸워서, 다시 말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번 것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번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번 돈이지요. 자기 목숨 걸고 번 돈을 어떻게 남에게 쉽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번 것 중에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실 매일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곤 있지 않으십니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절박하진 않으십니까?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벌어온 재물이지만 그 피 같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갑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계 제1의 인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두 번째 11조가 나옵니다. 야곱의 11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아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은 쌍둥이고 형은 에서요,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도둑질했다고 해서 야곱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상의를 해서 야곱을 친정 밧다마람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들이 야곱을 밧다마람으로 보내는 것은 피난시키는 의미도 있었고, 또 그곳으로 살림을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그곳에 가서 아내를 얻어 가정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둘째 아들에 대한 살림을 내주면서 그 부모가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주지 못합니다.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살림을 나는 야곱의 심정 참 답답했을 겁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에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의 손에 들려지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그의 살림을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이렇게 살림이 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일찍 가셨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살림을 놔야 하는데 도움되지 못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맨주먹으로 살림을 시작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집 아들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집도 사주고 사업장도 물려주고 공부도 잘 시켜주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살림을 그렇게 멋지게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저 원룸에서 사글세 빵 하나 겨우 얻어서 어렵게 살림을 시작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식을 이렇게 살림을 내야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집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아파트도 장만해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사업장도 장만해주고 많은 것을 물려주는데, 나는 자식에게 땅 한 평 물려줄 것이 없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살림을 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홀로 서기 하는 바로 그 첫날, 바로 홀로 서기 하는 그 첫날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살림을 시작하는 첫날이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경건하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약속의 축복을 받습니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너한테는 땅 한 평 없지만 기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이렇게 살림나는 첫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불안했던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두려웠던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약했던 마음에 강함이 생깁니다. 이렇게 첫날 밤을 보내고 일어난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맨주먹으로 살림을 시작해야 하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말하자면 새벽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모로부터 유일하게 물려받은 그 기름 한 병,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말이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성전을 짓겠다는 소원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생활하겠다고 소원합니다. 살림을 나는데 기름 한 병밖에 없었던 그 야곱이 이렇게 그 기름 한 병마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11조 생활을 다짐하고 시작한 야곱의 삶은 20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부자가 됩니다. 그는 두 떼를 이룬, 요즘 말로 하면 회사 둘을 가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결단하고 첫날부터 시작하는 야곱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림을 시작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온통 빚으로 시작해야 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삶을 참으로 힘들게 벅차게 올 한 해 시작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철저한 11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피 같은 돈이요, 그것이 나의 유일한 것이요, 나의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것으로 11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사 2개 이상을 경영하는 회장님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성경은 성도들에게 11조를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건 내가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질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돈을 벌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반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내가 노력해서 번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노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씨로 삼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크게 방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욕심이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해묵은 동일한 시험에 부딪혀 망설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11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있으십니까? 하다 말다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도 11조 생활 하긴 해야 할 텐데 고민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도로서 11조를 드린다는 사실은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마치 대나무로 말한다면 매듭 하나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대나무에 매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부러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 생활 하겠습니다 결단이 서게 되면 그것은 바로 제2의 회심과도 될 것 같습니다. 루터는 모든 인간에게 2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는 심령의 회심이고 둘째는 그의 돈 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합니다. 웨슬레는 말하기를 한 인간에게 있어서 회심해야 할 마지막 부분은 그의 돈 지갑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라면 돈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과장을 지난 신사원 박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의 수를 헤아릴 때 11조 바치는 사람만 교인수로 세야 된다, 그렇게 항상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라야 비로소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 신앙인이기 때문이다 하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11조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도 헌금을 통하여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바들바들 떨고 인색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11조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조 축복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11조에 대하여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축복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축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11조는 모든 성도가 건너야 할 강과도 같습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룩한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조를 바치시는 분들 11조 정신을 생각하면서 11조 생활을 계속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먼저 물질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켜진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내 빈손을 잡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성경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성경의 손에 얹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광양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들, 성경에 손을 얹은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11조를 구별하지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11조를 구별할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도 온전한 드릴 믿음을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분들에게 11조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성경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의 축복이 저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며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어떤 황충도 금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그 어떤 것이라도 기원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아름다워져서 열방이 저들을 보고 복되다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광함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2장 찬송하겠습니다.